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부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어제 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저 소의 화목제물, 소를 바치는 화목제물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의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그 말을 듣고 그와 동행을 하면 가장 잘 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되고 사귀는 것도 되지만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주님의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 그게 화목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듯이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주님과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서 사귀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 그게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이었죠. 자, 레위기 7장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화목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 11절부터 15절, 또 뭐 그 뒤쪽에도 30절 이후에도 하여튼 레위기 7장에도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 제사의 그 종류는 세 가지 화목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 제사죠. 감사. 생스 오프링. 우리가 땡큐 할 때 있죠. 생스 오프링. 땡크 오프링. 뭐 이렇게 생크 오프링. 이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어요. 보우 오프링이라고 해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프리윈 오프링이라고 해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우리가 감사의 물 드릴 때 그저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소원이라 할까요? 또는 주님 앞에 다짐하는 서원, 이런 서약하고 원하는 어떤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나 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속해요. 자, 그 중에 오늘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적인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화목제, 레위기 3장에 나온 이 화목제는 짐승의 제사만 가능했죠. 비둘기나 곡식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화목제는 세 가지 짐승이었죠. 소와 양과 염소. 조건은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의 화목제에 희생으로 소나 양으로 또는 염소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 그렇게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예물이 소이면 양이면 염소이면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비둘기나 곡식은 화목제의 제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나 곡식 가지고는 바로 제사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와 곡식 제물은 주로 가난한 자를 위해 허락된 보안용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나 또 소제에도 가루를 곡식을 드렸죠. 특별히 속제제, 번제 이런 데는 제사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이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가루를 가져와서 또는 비둘기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 중에서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레위기 1장에 우리 번제에 배웠잖아요. 화목제는 반드시 고기를 나누는 제사였기 때문에 공동 식사 성격을 가졌어요. 화목제의 핵심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백성들과 나누어 먹은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그분, 그리고 그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제물을 들고 온 분이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식사였습니다.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그분이 먹는 걸 볼 수 없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일부 기름이나 콩팥, 거기에 있는 콩팥에 붙어 있는 껍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고 실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그 남아있는 고기, 엽적다리부터 이런 많은 부위의 고기들은 제사장이 먹었고 또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의 상징적 모습으로 그렇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러면 제사장하고 나눠 먹는다 하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여러분 상상 속에 그저 요즘같이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교회에 몇 분 부교육자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레위인만 해도 18,000명인데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했잖아요. 나머지 똑같은 레위 지파라도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분들이었고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었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그분들과 나누어 먹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누어 먹는 그런 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배나 존경하라. 장로님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을 더 배나 존경하고 그분과 좋은 것을 나누어라.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같이 함께 교회 들고 온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행위는 안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이유가 성경의 근거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목사직을 버리고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야 저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함께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고 여러분의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 종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그 판단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또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과 나누어 먹도록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죠. 소제는 가루 남은 곡식을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 먹을 수 있지만 오늘 이 화목제는 그 현장에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니까요.
함께 공동으로 제사장들과 식사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이게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비둘기나 곡식제물은 함께 먹는 잔치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화목제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먼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법궤에 갖다 뿌린 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뿌렸어요. 속죄 제사는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법궤 위에 뿌렸지만 여기는 제단에 주님 앞에 싸우는 돌로 단을 쌓고 하는 그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먼저 피를 뿌리는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피를 뿌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떠나지만 실제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그 새의 값어치도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물질의 그 새의 값이 얼마에 팔리느냐가 결정된다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기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 이왕이면 그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아요. 돌아가실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저는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은 돌아가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각 사람에게 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왕이면 기도하다가 가는 게 좋고 예배 후에 가는 게 좋고 어디 놀러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분도 있어요. 교인인데 그런 분 봤거든요.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많은 분들의 장례를 보면서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시고 목사님 사택에 소고기 서가지고 대문에 걸어놓고 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진탕이 왔는데 3일 동안 아무 일 없어서 그 며느리하고 송편도 빚고 가정에서 한 3일 동안 잘 보내시다가 3일 후에 두통이 와서 병원 갔다가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통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다 배우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 대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오래전에. 아니 성경 읽고 왔는데 왜 돌아가시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은 참 복이 있다. 어차피 갈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성경 통독 갔다 돌아오다가 돌아가시고 안 가고 집에 앉아서 놀다가도 그때 돌아가실 거고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먹다가도 그때가 돌아가실 거예요. 왜?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 동부 쪽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들하고 일부 많은 분들이 저희 후배 목사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분은 선교제 갔다가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부끄러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정해져 있지만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은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인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시간에 회사에서 야유회 간다고 따라갔다가 고령 어디 낙동강에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집사인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고령은이 영안실에 누워있다 하잖아요. 와, 아니 그분 당연히 교회에 와 있는 줄 알았죠. 당연히 교회에 있는 줄 알았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저에게 평생 남은 인상은 아이고 술 한잔 드시고 집사님이 그냥 객기 부리듯이 그냥 뭐랍니까 뭘 이렇게 하듯이 친구들과 함께 낙동강 물에 건너가기 수영해가지고 건너가기 뭘 내게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만평 여기 대구 만평 어느 교회는 목사님께서 철하기도 하시고 강당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예. 뭐 많은 분들은 병원에 가서 마지막 치료받다가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돌아온 사모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배 딱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빨리 데리러 오시면 좋겠다. 왜 빨리 안 오시노? 나 갑니다. 하고 그냥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신 분이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어요. 제가 본 분 중에서. 다들 혼수 상태에 가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는 곧 생명이다. 이걸 기억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른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장과 그게 콩팥이에요. 콩팥. 간과 콩팥 이게 다 불순물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 콩팥 뭐 이런데 거기 붙어있는 기름, 지방 같은 거. 그 내장과 기름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심어져 있는 게 간이나 콩팥이나 뱃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짐승의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때 드러난 고기는 우리가 먹고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생명의 중심되는 우리의 속사람, 그걸 상징해요. 속사람을 상징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내장을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생명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 전통에 의하면 마음, 레버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단지 머리가 아니라 바로 감정과 의지, 생명, 그리고 에너지가 자리한 속 중심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이 배라든지 배 안에 있는 장기,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 하면 심장, 이걸 자꾸 생각하죠.
히브리인들은 내장 같은 거, 이 배 쪽이 이쪽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의지와 생명 에너지의 중심되는 속, 그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름은 바로 에너지와 이 생명의 저장소로 기름을 받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고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절단이 돼도 죽음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간이나 콩팥이나 이게 다 없어지고 내장도 터지고 심장도 이상이 생기고 그럼 다 죽어요. 귀한 거는 속에 다 숨겨 놓았다니까. 세상에 귀한 것들은 다 깊은 곳에 숨겨 놓았어요. 세상의 것들도 그래요. 석탄, 석유, 금, 다 땅속 깊은 곳에. 우리 몸에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귀하고 그런 것들은 다 뱃속 안에 저 안에 숨겨 놓았다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조금 다쳐도 생명하고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내장, 그 모든 속 중심,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 중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내장을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의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화목제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속에 중심까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불평이 있든지, 내 속 사람, 내 속에 남들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모습, 내 속 사람, 이 모습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못나고 추하든지, 깨끗하고 거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속 사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화목제 제물 가운데 내장과 콩팥과 지방 같은 거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그 고기를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불살라 드리는 이 부분 다 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고기는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 서로 감사함, 제사장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사가, 또 교제의 제사가 화목제사였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 자체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나중에 신약에는 성찬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한 몸 이룬 한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도들 모두가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살을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부모의 살과 부모의 피,
그래서 그 유전인자 O형, B형 무슨 다 부모 걸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성찬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성찬 예식으로 그렇게 성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화평의 관계를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기도회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이제 내일 저녁 다니엘 교회 토요일 날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기도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첫 주 다음 주 오후에 니코라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9일 날 추수감사절 날 초대할 환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장별로 매년마다 전통적으로 하는 과일 바구니도 생각하셔서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작게라도 그냥 과일 한 종류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